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하면은 속죄 사역이라고 우리가 손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몇 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신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사역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리신 그 사건, 그 속죄 사건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의 그 무서운 유황불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지만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볼만한 눈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가을 절기 때, 아마도 장막절 때 오시지 않았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판에서 목동들이 양떼를 지키면서 있을 때 천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가 이렇게 조용히 오실 줄 짐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시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위해 화해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과 같은 그런 본성을 입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본인이 스스로 당해보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어찌 보면 고난에 연속된 삶이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은 그런 민족이었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다니면서 살아왔던, 가는 곳마다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밤에 잠이 들을 때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양치기, 밤에 양떼들을 지키러 들에서 잠을 자던 목동들에게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계시를 해줬는데, 그게 어떤 계시냐면은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생애에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을 네가 반드시 보고 죽을 것이다. 이런 예고를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모의 팔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저 아이가 바로 메시아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두 팔로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몬은 아마도 평안히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누가복음 2장 그 뒤에 보면은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여선지자에게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아기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성경에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과 불과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한 3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이에요. 근데 과부로 살아온 날이 몇 년인가 하면 84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잡아 계산해도 이 안나 선지자의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84년 동안 이 여인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메시아를 보는 거였죠. 시몬과 안나 선지자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함도 없으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볼품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역사학자의 어떤 고증을 통해서 어느 화가가 그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게 예수님의 얼굴일 것이다 하고 그림을 그려서 신문에 낸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참 굉장히 못생기게 얼굴을 그려놨더라고요. 우스꽝스럽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생겼을까? 저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로 제가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통하면요, 그는 볼품이 없다 나와 있어요. 모양도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다. 근데 과연 예수님이 그런 초라한 모습일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읽으신 이 이사야서 있는 말씀은요, 불신자들이 본 시각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천한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밖에 보질 않는 거지요. 믿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읽으신 말씀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며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지극히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저 여러분들이 진짜로 본다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의 모습이 그런 신문 쪼가리에 마치 그 구약시대, 석기시대에 살았던 그런 아주 원시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사랑스러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밤에 조용히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무도 알 수 없게 조용히 왔지만,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은 온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깨닫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무의미하게 그냥 오시진 않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게 가장 큰 사역입니다. 그 다음이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큰 일이 뭐냐면 세상과 충돌하신 일입니다. 세상과 부딪히신 일이에요. 그분이 태어나신 출생부터 성장 과정과 그리고 또 사역, 그리고 그분의 부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예수님의 모든 이 생애, 이걸 우리가 살펴봤을 때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특히 그분이 가르친 복음과 그분이 전한 하늘나라에 대한 일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서로 대적하게 하려면이라. 사람의 원수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베는 거지요. 날카롭게 베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칼과 도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차없이 베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충돌하시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대항하여 싸우셨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불화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를 가만히 둔다라고 하면요, 그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야말로 원자폭탄을 던지시고 가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잠자던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왜 태어났고 왜 살고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 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의 손을 맞잡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거는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반기질 않았습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거죠. 회개를 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회개하신 분들이고 구원의 첫 걸음을 디디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되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죠. 천국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개념은 뭐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냐, 그 개념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되느냐, 내가 과연 누구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천국의 개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내 삶이 나였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이고요. 근데 때가 되면은 천국이 이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뤄 나가실 때는 그 천국의 개념이 이제 물리적인 장소로도 변화가 되죠. 그때 가서는 거기가 장소의 개념입니다. 지금은 단지 통치의 개념이지만 그때 가서는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1000년 동안 우리는 완성된, 근데 사실 그것도 완성된 것이 아니죠. 1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천국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진짜 천국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가 진정한 천국이에요. 아직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이제 곧 완성이 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든지 다른 철학을 따라가든지 다른 사상을 믿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죽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걸 모두가 다 믿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믿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구원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살고자 하면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나 상관없이 난 내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아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옥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노래를 불러서 영상에 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가곡을 주로 부르시는데요. 뭐 노래는 곧잘 불러요. 근데 뭐 그리운 금강산이니 뭐 비목이니 뭐 이런 노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런 노래들을 불러서 올리는데, 며칠 전에 또 노래를 새로 불러서 올렸대요. 그래서 저들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노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불신자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분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래는 잘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그분한테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정말 당신의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답이 왔냐면은 글쎄 생각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보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인을 참 기가 막히게 잘 불러요. 근데 이게 은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좀 그런 노래는 부르지 말라고 좀. 왜 저한테 자꾸 그걸 들어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래는 잘하는데 영적인 본인의 먼저 그런 하나님이 목자가 된 연후에야 그런 노래를 불러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죠.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분이 불러야 되는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지도 않는데 그 노래를 불러서 나한테 자꾸 들으라고 보내주는데 나 어떨 땐 좀 괴로워요. 그럴 때마다. 근데 또 그분이 제 설교도 가끔 듣는다고 하는데 또 이 소리 들으면 또 화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분이 구원받기를 오래도록 기도해 왔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면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가 될까요? 사탄이 목자가 될까요? 어떤 존재인가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 노릇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자신이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놈이든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조용한 듯 보이지만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딘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크고 넓은 그런 강물에 큰 화려한 유람선을 타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태어나고요, 배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쨌든 강물을 따라 계속 흘러가요. 근데 끝도 안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온갖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변 경치에 마음을 다 빼앗겨요. 저 멀리 보이는 산과 들과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참 아름다운 나무들과 그런 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배 안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또 놀이와 게임도 하고 포카도 치고 화투도 치고 또 한 무리들은 또 모여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배 안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은 고장난 스피커가 하나 있는데 지지직거리는 소리로 경고음을 주는 그런 스피커가 배 안에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배의 종착지는 폭포로 떨어지는 배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분들은 즉시 구명복을 입고 배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소리에 어떻게 반응할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 별일 없는 거구나. 이거는 그냥 흘려 들어도 되는 소리구나.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 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천천히 흘러만 가지 폭포 같은 곳은 지나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배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배에서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이 배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이 고장난 스피커에서 여기서 빨리 뛰어내리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구명복을 주워 입고 물 위로 뛰어들어요. 풍덩하고 뛰어듭니다. 근데
배 안에서 노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뛰어들어도 정신없이 몰라요. 뛰어들었는지 안 뛰어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이제 헤엄쳐서 저기 이제 그 강둑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아유, 안 됐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이 배에 있으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얼마나 편안하게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왜 저 수영도 잘 못하면서 왜 물에 뛰어들어서 저 고생이야? 이제 이러면서 여전히 자기네들 할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누가 소리를 칩니다. 저 앞에 이제 드디어 강물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멀리 강의 끝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멀리 펼쳐만져 있을 줄 알았던 강물이 이제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강물에 떠있던 뭐 나무 판자나 널판지나 뭐 다른 나룻배나 이런 것들이 천천히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급속히 빨리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해요. 배 안에서. 저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맞는 소리가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 가서 허둥지둥 구명복 조끼를 입습니다. 그리고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도 설마 저 끝이 폭포일라고. 근데 점점 폭포에 가까이 가니까 물살이 어떻게 돼요? 물살이 빨라지죠. 폭포가 떨어지는 근방에 가면 물살이 빨리 흐릅니다. 그 위에서는 잘 몰라요. 잔잔히 흐르니까. 근데 떨어질 때쯤 되면 물살이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폭포가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에 풍덩풍덩 막 뛰어들어요. 어떤 사람은 구명복 입을 시간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강물에서 막 헤엄을 칩니다. 근데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요, 물살에 빨려가는 거예요. 급속도로 빠른 그 급류같이 되는 강물에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폭포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유람선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았으니까 살아갑니다. 그냥 배를 불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끝이 어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미리 깨있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물에 뛰어들어서 무트로 나갑니다. 배에서 강물로 뛰어드는 행위가 뭐냐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물에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나는 이 배에 있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이 배에서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그 고장난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는 진실이라고 나는 믿어. 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헤엄쳐 나가야겠다. 물에 뛰어드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는 그리고 그 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냥 배에서 그 소리를 듣는 걸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흘러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가 바뀌질 않는 거죠. 가치관과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하던 일들을 해요. 그 안에서 장사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혀 다른 경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폭포로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내가 너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 속죄 사역입니다.
작년에 성탄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네요. 이 본문을 잡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지 며칠 안 된 본문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또 하면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까? 아니면 또 왜 똑같은 걸 가지고 설교를 하냐고 또 속으로 뭐라고 흉보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저께 들었던 말씀은 오늘 또 잊어먹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어제 한 설교 같아요.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빨리 간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죠. 지금은 죽었지만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절대적인 것만 아니에요. 시간은 상대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신 분이 이제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의 종착지가 이제 거의 다 도래했습니다. 폭포로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때 가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못 느끼시겠지만 이걸 믿음이 있는 분들은 느끼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고요한 것 같지만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 그동안 그 전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이 세상 권세자들,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획한 일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계획 하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죠. 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또 맞기도 싫은데 몸에 주사 바늘을 찔러야 되고 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은요, 이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그 전염병 기간 동안 많은 교회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교회는 이미 무너졌는데 우리가 그걸 눈으로 확인한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천국을 외쳤지만 제가 봤을 때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본인들이 몰라요. 세상 권세자가 자기네들의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의 주인이고 그리고 정치인들, 유력한 사람들, 재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면 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왜 그런 말에 순종합니까? 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왜 순종합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권세자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본인들의 정체를 드러냈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사 맞는 걸 강요하고 또 주사 안 맞으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주사를 안 맞은 사람이 발각되면은 왜 주사 안 맞냐고 또 마녀사냥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거기가 진짜 교회냐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미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교회들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주인은 세상 권세자들이고요. 그리고 사탄 마귀입니다. 저는 단언코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들이 이 이야기도 수도 없이 많이 드리지만 할 때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뭐 본인들이 스스로 정통이니 뭐 합동이니 뭐
예장 통합이니 뭐 온갖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목사들이 10명인가 몰려가서 지난 정권 때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배 인원을 좀 더 늘려주십시오. 구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열불이 나요. 목사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비렁뱅이가 됐을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불신자 앞에 가서 왜 저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구걸을 할까? 정말로 저 사람들이 과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어요. 많은 교회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분의 어깨 위에 정사가 올려져 있고 어깨 위에 정부를 올려놨다라고 한 말입니다. 정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정사, 세상 일들을 어깨에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없고 또 그런 권세와 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요, 예전과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시지만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했으며 조용히 하여 스스로 자자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다.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무기력하게 오셨어요.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본인이 할 일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본인이 하신 일에 대한 열매를 보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그 씨가 얼마나 자랐을까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열매들입니다. 열매가 안 되면은 마지막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열매밖에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왜 내버려 두라고 그랬냐 하면요. 똑같아서 잘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 그 밑에서, 땅 밑에서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요. 가라지 뽑을 때 알곡도 같이 뽑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혹시 가라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에요. 그 씨는 마귀가 뿌린 겁니다. 밭을 잘 갈아놨는데 가라지가 자랐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라지가 자란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밤새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구나.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십니다. 근데 가라지를 뽑을 때가 이제 곧 도래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원수들을 다 한자리로 끌어모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처단하십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사이에도요, 하늘나라는 점점 완성이 되어 갑니다. 마치 이 거대한 유람선이 천천히 멸망의 길로 향해서 유유히 흘러가듯이요, 하늘나라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면요,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압으로 옵니다. 신압으로란 말 아시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온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굉장히 빨리 오는 거예요. 급격히 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영원한 후회를 하지 말고 예수님 발 앞에 서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요,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가 어찌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즉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